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오늘 모였사옵나이다.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천상의 맑고 깨끗한 신령한 복을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열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만사 법칙이 원리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식물이 처음에 싹이 트면 위로 싹이 트면서 자람과 동시에 밑으로 또 뿌리가 내리죠.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위로 가지가 뻗어 올라가면서 줄기가 굵어지고 잎이 피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것이 보통 식물들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처음에 전도되어서 그저 예배 출석하는 것만 해도 대견하고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랬던 사람이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연약한 믿음에서 좀 강한 믿음으로 성장되고, 강한 믿음에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더 강해져서 아주 견강한 그런 믿음으로 성장된단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형상들, 적어도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서 자라면 옥토밭에서는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가시떨리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또 돌짝밭에 떨어진 씨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날아가는 새가 와 저거 맛있는 목이네 하고 얼른 집어먹어버리죠. 그래서 씨가 떨어져서 가시떨기밭, 가시밭 같은 토양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를 없지요. 길가밭은 더더군다나 방법이 없지요. 돌짝밭도 역시나 싹이 떨어져 싹이 나는 듯 하다가, 씨가 떨어져 싹이 나는 듯 하다가 태양이 쬐면 뿌리가 없어 말라져 죽어버린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옥토밭과 생명씨의 비유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의 말씀은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힌, 적어도 30배, 최하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그런 상태의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심령의 상태에서 팔복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는 초신자한테 무슨 팔복의 말씀이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안 되죠. 이 사람들한테는 아직 어리지.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서 강해지면서 이 팔복의 말씀이 아멘이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또 내 마음속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부분도 나타나고, 내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한 상태도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청결한 부분도 있고, 내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 간단 말이죠. 이때까지는 열매가 맺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열매 맺는 과정이지 열매는 보이지 않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출발해가지고, 즉 전도돼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라서 결국
엄청난 열매를 맺는 과정까지 가야 된다. 그 열매가 추수심판의 비유로 말하면 좋은 양식은 곡식은 걷어가지고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나 가라지는 밖에 내던져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역사와 비유의 말씀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믿음이 성숙해지면, 믿음이 잘 자라나면, 성령의 충만을 입고 말씀의 충만을 입으면 적어도 팔복의 말씀이 완전 100% 이루어지긴 어려워도 거의 가까이 이루어져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이 팔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 인생을 비교해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요새 말로 말하면 좋은 집안의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말로 말하면 모태신앙, 아버지도 예수를 잘 믿는 순종의 사람이 이삭이었고, 어머니 리브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도 기도하는 사람이요,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참 순종의 모형인 그런 사람이요, 그 후에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자, 이렇게 집안이 믿음의가 명문가로 참 뛰어난 가문으로 이렇게 세워진 그런 가문에서 야곱이가 태어나고 자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야곱이가, 그렇다면 할아버지도 믿음의 큰 용장이고 아버지도 믿음의 거성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손자되는 아들되는 야곱이는 믿음의 좋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성장 배경이나 태어난 배경은 믿음의 가정에, 요새 말로 말하면 모태신앙의 그런 가정에, 몇 대째 믿는 믿음의 가정에, 그래서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었고 정조 할아버지는 또 목사님이었고, 이런 명문가에서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하더라도 어쩌면 그렇게 이해 불가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무슨 얘기냐?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옆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강남의 대형교회를 이룬 오아무개 목사, 대단한 사람이죠. 그 아버지 좋은 믿음의 목사님이라고 인정받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아버지를 둔 사람입니다. 그 두 형제가 동생 되는 분은 어느 총회의 총장도 지내고 저 대전에 참 대형교회 목사도 하고, 이렇게 참 형제간이 이형상으로는 내놓을 손색이 없는 훌륭한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새 와서 대가는 일을 보세요. WEA를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잠비아의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 흑인 목사와 같이 손을 잡고 WEA를 개최하는 걸 보세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종교 행사는 될지 모르지만, 종교 행사로서의 참 눈에 띌만한 거대한 행사를 치렀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신앙으로 볼 때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명문가로 모태신앙으로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그 위에 또 증조 할아버지도 더 좋은 장로님이었고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는 더 좋은 목사님이었고, 이런 배경을 가진 데서 태어나서 목사가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100% 좋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실한 선한 목사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야곱이가 이런 명문가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이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당연히 들어야 또 옳지요. 어머니로부터 야훼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다. 할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자, 아버지로부터 내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이런 수없는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났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에서도 들었고 야곱이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간 다음에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은 극명하게 갈리지요. 자, 어쨌든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생애를 보면 첫째로 부엘세바의 사기꾼. 자, 부엘세바라는 지역에서 명문가로 자리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의 생애. 아버지가 그런 명문가를 이루고 있죠. 지금 그런 집안에서 야곱이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압니다. 여호와를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 그리고 축복이 장자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는 축복을 받고 싶은 그 욕망에, 축복을 받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장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설령 장자가 되지 못하면 장자가 받는 축복이라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가득 찼던 야곱입니다. 이랬던 야곱이가 드디어 때가 되고 기회가 왔어. 아버지가 이제 장자에게 허락하는 축복을 해줄 때가 됐어. 그러니 아버지 이삭이가 네가 가서 큰아들 에서에게 네가 가서 고기를 다정에다가 맛있는 별미 요리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장자에게 허락하는 축복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에서가 야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누리는 그 엄청난 복을 내게 받아지는구나 그러고 짐승 잡으러 나갔어. 그 사이에 야곱이가 지 어머니하고 어쩌고 저쩌고 2차 저차 해가지고 결국 장자가 받는 축복을 가로챘어. 물론 그 전에 형이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들어와 봤는데 너무너무 배고파, 너무너무 시장해. 그런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야곱이가 붉은 죽을 쓰고 있어.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가 풍겨나. 그러니까 그거 좀 줘라. 그러니까 나보고 형이라고 한번 하면 주지. 야 이 자식아 내가 형이지 네가 형이냐 좀 줘라. 안 돼. 그 형을 나한테 팔어. 그럼 내가 이거 주지.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말하냐. 내가 배가 고파 죽게 생긴 마당에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길이야. 그러고 너 가져라. 그러고 붉은 죽을 받아 먹었어. 물론 에서의 마음에는 내가 뭐 그런다고 네가 장자냐. 내가 장자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장자로 태어났고 너는 차자로 태어났는데 네가 뭐 형이라 된다고 네가 형이 되고 내가 뭐 아우가 되냐. 인간 생각은 그렇죠. 그런데 이 명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네가 형 해라. 네가 형해. 그리고 네 형 가져. 그 말을 하늘에서 들었어. 땅도 들었어. 에서와 야곱 두 사람 사이도 들었어. 결국 이때 이미 장자 명분을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이 아버지로부터 올 때도 역시나 야곱이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가로챘어. 그래서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 이 사실을 성경에서는 구약 신학자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부엘세바의 사기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가 명문 가문에 태어나서 성장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호와가 이런 분이란다. 여호와는 이런 역사를 하셨단다. 여호와는 이렇게 행하신단다. 귀로는 많이 들었어. 훗날 욥기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더니 오늘은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배움나이다. 그 말이 이렇게 야곱이가 귀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을 탐내다가 결국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즉 사기쳐가지고 가로채는 부엘세바의 사기꾼.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잘 속여먹었어. 그렇게 해서 야곱이는 부엘세바의 사기꾼으로 한 부분은 딱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러고 형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칼을 갈고 자, 저 자식을 내가 처단해버려야 되겠어. 내가 저 자식을 없애버리고야 말겠어. 그런데 아직은 어미아비가 살아있으니까 못하고 어미아비가 세상만 떠나봐라. 내가 그때는 저 자식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 그러니
어머니 니부가가 생각된 기가 막히지.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동생 야곱이는 형의 손에 죽어서 끝이 나고 형에서는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끝이 나고 결국 한날에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리는 현상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어머니 니부가의 마음에 퍽썩 스쳤어. 그래서 남편을 얘기합니다. 차마 저 아들이 큰아들이 동생놈을 처단해버리겠다고 일을 간다 칼을 간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불러내가지고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여성분들이 얼마나 눈치가 비상합니까? 에리부가가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여보 저 에서의 부인 저 며느리가 내 맘에 너무 안 맞습니다. 당신도 받지 않아요. 저 며느리가 너무너무 무리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에서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을 장가 가가지고 며느리라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에 안 맞지 않소. 그러니 야곱이 각시는 야곱이 부인은 우리 동조가에서 얻어오도록 합시다. 그러니 보냅시다. 장가 갈 수 있도록 보냅시다.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집을 내보내는 거지. 그래서 야곱이는 어머니 아버지의 의사에 존중해서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향해 갑니다. 그 길이 상당히 먼 길이겠죠. 뭐 하루 길도 아니고 3일 길도 아니고 아마 뭐 한 보름이나 뭐 한 달 걸리는 길인지도 모르죠. 그런 길을 향해 갑니다. 이렇게 향해 가서 드디어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을 만나고 그 집에서 같이 기거를 합니다. 여기에서 시문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딱 적용되는데 부엘세바에서 아버지도 보기 좋게 속이고 형도 보기 좋게 속이고 장자 명부를 가로챘던 이 야곱이가 바단 아람에 가서는 거꾸로 외삼촌 라반에게 소집을 당합니다. 어떻게 소집을 당하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가 라헬이라는 처녀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딸에게 그 여자한테 장가가고 싶어가지고 몸살을 냅니다. 가슴앓이랍니다. 저 라헬이를 내 각시로 삼아야 되는데 저 각시를 나의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몸살 내는데 외삼촌 라반이가 용케도 알지. 야 야곱이 너 라헬이를 장가가고 싶어 그러지? 너 라헬이 너한테 시집 보내줄 테니까 너 그 대신 7년 동안 머슴살이 해. 우리 집에서 머슴을 살아주면 그 값으로 라헬이를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야곱이가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헬이를 아내로 얻겠다는 각시로 얻는다는 그 소망 때문에 야곱이가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머슴살이를 했어. 그리고 7년이 찬 다음에 드디어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치렀어. 그러고 첫날을 치르고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아보니까 라헬이가 아니고 언니리아야. 야 이거 뭐야? 그래 따지지. 외삼촌 내가 라헬이한테 장가 가겠노라고 7년 동안 외삼촌에게 머슴살이 했지 않습니까? 내가 라헬이를 달라고 그랬지 네알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또 외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보낼 법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 네가 라헬이를 각시로 얻고 싶으면 7년 머슴살이를 또 해라. 그 대신에 이번에는 7일을 먼저 머슴살이 하고 그 다음에 후불제로 7년을 채워라. 그래서 결국 라헬이를 14년간 머슴살이한 결과로 각시로 얻었습니다. 아내를 얻었어. 각시 하나 얻는데 아내를 얻는데 외삼촌에게 한 번 보기 좋게 사기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재산 늘리는 일, 야 얼룩하고 얼룩덜룩한 털을 가진 양새끼가 나오면 염소새끼가 나오면 다 네 거 하고 흰 털 가진 양새끼 염소는 다 외삼촌 거 하고 그렇게 해서 10번 몇 번 바뀌었어. 이렇게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 와중에서 보기 좋게 많이 쏘았어. 나중에 창세기 읽어가다 보면 야곱이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예삼촌은 나를 빨가 비껴먹고 다 시켜먹고 빨가수기로 내쫓을 뿐입니다. 그 말은 부엘세바에서 아비를 속였고 형을 속였던 그 사기꾼의 힘은 그대로 바다나름에서는 보기 좋게 예삼촌에게 속고 총살이 노예 생활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부엘세바의 사기꾼의 인생을 살던 야곱이가 바다나람으로 가는 과정에서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그의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아버지의 하나님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집에만 계시고 아버지만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베델 광야에까지 따라와서 함께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부모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정점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바꿔지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됩니다. 신앙 전통도 중요하지요. 아버지부터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흘러오는 신앙 전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 좋은 어머니 유니스, 로이스, 유닉의 어머니, 할머니, 자 좋은 신앙인들입니다. 이런 신앙의 전통도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 신앙의 전통을 통해 가지고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울의 제자로 우뚝 섭니다. 바로 그 바울에게 보낸 그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아니겠어요? 바로 이렇게 믿음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전통만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의 전통에다가 본인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진 뜨거운 사건, 이벤트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야곱이가 베델 광야에서 부엘세바에서 사기꾼으로 살다가 밧달 아람으로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됐습니다. 그리고 밧달 아람에 가서 보기 좋게 사기도 당하면서 또 장가도 가고 아들딸도 낳고 수많은 재산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인생이 거의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재산 모으느라고 7년 머슴살이, 각시 얻느라고 14년 머슴살이, 21년의 머슴살이를 끝내고 나서 집으로 고향 집으로 돌아가지요.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형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찾아 나오는 그 절대절명의 위험한 지경에서 야곱이가 약복강에서 결사적인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사건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일이고, 그리고 그 에서가 마음이 누그러져 가지고 형님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 하는 그 말에 형이 마음이 누그러져 가지고 끌어안고 형제간에 화해가 되고 그런 역사가 있고, 그러고 드디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가서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성자가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놀라운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다 악을 선으로 갚고 믿음으로 대처하고 그러면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을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헤브론의 성자가 된 야곱에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자 팔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의에 주려 목마른 자가 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되고 이런 은총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런 팔복의 말씀을 누리면서 살고 이 팔복의 말씀을 주위에게 보여주고 사는 삶, 다른 말로 말하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 이런 삶이 보였던 이유는 바로 이 배경, 부엘세바의 사기꾼의 배경, 밧달 아람의 종살이 살았던 배경,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아버지 이삭의 믿음, 이 믿음이 천성되어서 큰 줄기로 굵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라는 큰 거목이 자라나서 꽃이 만발하고
그 꽃이 만발한 다음에 열매가 맺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딱 자리매김을 하고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이뤄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라고 처음서부터 좋은 믿음이냐? 아닙니다. 그 사람도 신앙 가정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아직 자기 믿음이 없어. 귀로만 많이 들었어. 그러다가 사건을 만나면서 믿음이 생기고, 또 사건을 만나면서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또 어떤 문제를 만나면서 그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결국 헤브론의 성자의 삶을 사는 데까지 갔다. 즉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삶까지 갔다. 그런 상태까지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속에 우리 속담에 사향을 잘 싸고 싸, 냄새나지 말라고 싸고 또 싸고 또 싸도, 그렇게 싸고 싼 사향에서도 그래도 냄새가 밖으로 풍겨져 나온다, 이런 말도 하죠.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고 있으면 이게 뚫고 밖으로 나온다, 그 얘기지.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지요. 이렇게 야곱의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예수님 말씀으로 빌려 말하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팔복의 말씀에 실천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처음에 전도되었을 때야 우리가 뭘 내놓은 게 있습니까? 그냥 전도된 걸로 기쁜 거지. 새신자 하나 생겼다고 교회에서 환영해주고 그런 과정이지. 그러나 그런 사람이 날마다 믿음을 생활하고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드디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져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죠. 주일 예배로 모인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연약했던 믿음이 줄기가 굵어지고 잎이 퍼들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큰 거목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열매를 돌려드리는, 영광을 높여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가 믿음의 가정에 출생을 해서 부엘세바의 사기꾼의 삶을 살고 밧다라람의 종의 삶을 살고 헤브론의 성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헤브론에서는 비로소 그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팔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누리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